시편 89편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늦은 시간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창조물들은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그 목적이 없이 그냥 태어난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양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물질로 채우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자아로 자신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또 찬송을 함으로써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존재가 회복됨을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깊은 탄식 가운데 이 다윗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의 도우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다윗도 너무나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까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다윗은요, 이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찬양 가운데 거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너무나 고단한 삶, 힘든 삶, 그런 삶 가운데 나 혼자 외톨이 같고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때 다윗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를 버린 것만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하나님을 이 찬송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을 쉬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다른 나라에 미친 척하면서도 늘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회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환호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환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배울 때 주의 얼굴의 빛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배움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배우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을 할 때에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배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자족하는 것을 체득을 하고 배웠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그 복음 하나 들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결국 정말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깨닫게 된 것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요리를 배웠지만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아노를 배웠지만 피아노를 멈추고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어지고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게 됩니다. 배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예배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런 의미구나, 순간적인 은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오늘 하나 무엇 실천해 볼까 고민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머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의 방법론적인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이 시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찬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혹시 그 찬양의 시간이 혹시 늦어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떤 인도자가 더 잘 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신가요? 아니면 찬양의 시간에 오늘 어떠한 성도가 왔나 안 왔나 교회를 둘러보는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당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지만 여전히 밖에서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죄로 물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저 찬양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에 들어가기 전 그냥 가사를 보며 그저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 준비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도 예배이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요. 찬양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창원선교회교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그런 찬양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선교회가 이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 감격 안에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기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신나는 찬양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힘겹게 재건을 하였습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조금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에스라는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그동안 범죄한 자신의 모습도 깨닫게 되고, 그러니 이 율법책이 깨달아지니까 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9절에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게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단순히 기뻐하는 감정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찬양을 해서 신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사랑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슬프고 걱정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나가십시오. 여호와께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찬양의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노래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또 손뼉을 치며 또 춤으로, 악기로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 입술의 고백으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아멘. 여기서 찬송하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힘내오는 특별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내오에서 찬송가, 영어의 찬송가니 힘이 나왔다, 어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래로 찬양하기는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찬양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영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곤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와 회개할 때 등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이 노래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너무나 이제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느끼는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찬양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의 모습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만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교만스러웠고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고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나 살펴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기 전에 찬양 중에도 항상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혼자 되새기곤 합니다.
여기 청소년부 찬양팀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연습을 끝나고 예배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라고 항상 우리는 외치고 예배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입술의 찬양보다 또 멋진 기술과 화려한 밴드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은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잊지 말고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앞에서 부르기에, 인도자가 부르기에, 악기가 연주하기에 따라 부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이 노래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내 찬양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찬양을 받아주실 건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후회 없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 순간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떡하니 계시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명도 대충 부르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 매 순간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전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두 손을 들고 기도와 찬양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성경 시편 134편의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거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예배한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것,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먼저는 경애와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그분께 이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이 이 찬양의 주인이시고 나의 고백의 주인 되시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애와 경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손에 든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항복과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 존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를 긍휼히 여기기도 합니다. 찬송가 280장을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네, 다들 아시는 찬양이시죠? 네, 노래를 조금 못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내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 삶,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옆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용기 내어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식적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왜 저러냐는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면서 가는 그 성도님들을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자신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기뻐했던 남유다 백성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몸으로 손을 대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빛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중심을 잃은 찬양이 아니라 단순히 입만 여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 정말 간절한 고백이 그 곡조를 타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